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명예 교수였던 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실제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인터뷰 내용은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나라도 존재한다고 믿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도 자기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왜 천국은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보지 않은 세계, 경험하지 않은 그 천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존재한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전 세계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의 척추 이상으로 40년 동안 고생했던 덴데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그러나 신앙심을 통해 날마다 찬양하며 자기를 위로해 오는 사람들을 미소로 맞이하였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영국의 부흥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인도를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을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어 한번 들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한 이후에 이 안부를 묻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정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덴데라는 무디 목사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감사할 뿐입니다. 병을 앓게 된 이후 40년 동안 저는 온통 감사할 제목뿐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부흥사였던 모디 목사님은 훗날 덴데라와의 만남의 이 과정 속에 경험했던 천국을 그가 가는 곳마다 간증하며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은 항상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러한 장사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천국의 바다에 처진 그물의 비유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본문의 말씀 속에 이제 3가지 비유를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비유의 내용은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876년 땅과 책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톰슨의 기록에 의하면 시도에 살던 어느 농부가 아카시아 나무밭을 일구려고 땅을 파다가 깊은 땅 속에서 구리로 만든 그릇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사용했던 순금으로 가득한 금전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물레동, 이것을 영단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단 지역은 옛날 일제 시대에 이 판본, 그 외에 방림방저이라고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요. 이 판본에 근무했던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관사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마을이지만 이 굉장히 이 규격이나 또 이러한 거리들이 반듯하게 지어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혹 가다가 이 살던 집 그 지하 창고에서 일본인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채 가져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묻어두었는데 발견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우리 집안 부엌 옆에 있었던 창고, 깜깜한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왔으면 제가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자, 옛날에 중동 지방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화를 보호할 장소가 자기 땅 속에 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장래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감추어둔 보화가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 그냥 묻혀 있다가 훗날 우연하게 농부들이 그 밭을 갈 때 발견되는 경우들이 혹혹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 랍비의 문헌에 따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 소유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것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보화를 꺼내지 아니하고 다시 묶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집 주인에게 이 밭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싼 값으로 내가 밭을 살 테니 밭을 팔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은 값싼 그런 땅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산다고 하자 이제 그 밭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값진 바는 결국 밭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계의 그런 물리학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 시골 성도에게는 그 천국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천국을 부인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고귀함과 소중함이 이미 우리에게는 밝혀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얻기 위해 전생애를 투자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보호합니다. 당장 손해가 난 것 조금이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에 능통한 그 당시에 세계 3대 대학이었던 길기아 다소대학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상류층의 계층에 있었던 그는 그 어떠한 것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가 가진 배경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자랑스러워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일에 비하면
전에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돼지 앞에 진주처럼 예수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기를 원하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화인 천국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주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하나의 진주를 구입합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어떻게 투자합니까?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요, 일부는 은행에 예금을 들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주식에 한참 열을 붙이고 또 코인에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자, 분산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가 망해도 다른 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진주 장사는 참 어리석은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구입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좀 잘못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진리를 믿으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고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오래 계신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보면 천국 가겠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포기와 희생, 버림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쥐고 천국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28년 미국은 대공황으로 큰 경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조지 베벌리 쉬어라는 젊은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그의 가진 재능을 통해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소 가수를 뽑는 모집 공고에 응모해서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힙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던 아들을 위해 엄마가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의 동력자였던 밀러라는 여인이 쓴 성시를 아들에게 줍니다. 쉬아는 그 시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고요, 그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시카고에서 이제 출근하라는 그러한 전화가 왔을 때 그는 나는 이제 나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탄탄대로의 길이 열렸던 세상의 그 길을 포기하고요. 그는 빌리 그레함 전도 대원의 일원으로 함께 동행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여의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거기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곳에서 이 휘아라는 분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불렀고요. 한동안 이 찬양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 찬송가에 수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 귀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1983년 7월 15일 세계 순회 전도자 대회에 70세의 고령의 몸을 이끌고 또다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한 이후에 이분이 이 찬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찬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갈채조차도 우리 주님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조지 베벌리 휘아는 에밀리 뮤직 어워드를 3번이나 받았고요. 2013년 104세에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죽기 2년 전 102세 때에 전 세계인의 음악상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수상 소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참 진주가 되신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주어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을 위해 내 너를 피 흘렸지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될까요?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천국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은 천국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말씀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런데 잡아들인 그 물고기 가운데 마지막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그러나 좋지 못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비유는 오늘 우리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냐라는 것입니다.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아니면 좋은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못된 물고기입니까? 이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과 의인을 가른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며 악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의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악인은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해석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기준은 표면상의 그리스도인과 아닌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마지막 그물에 모아지는 축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물 안에 모아진 고기 가운데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가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 우리가 불신자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 너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때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마지막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상황을 불못에 던져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더불어 믿음에 지체된 교우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봅시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또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세상 것들이 이끌어가길 원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에 예수 믿게 된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저 여러분들을 골라 세우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내려치고 교차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를 되어서 이 한 주간도 기쁨과 소망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